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운반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다가 그는 실패했고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실패, 이러한 좌절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고 우사의 죽음이라는 고통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모든 일을 계획하게 되죠. 15장 4절부터 보면 언약궤 운반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앗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또한 그의 형제 120명 그리고 무라리 자손 중에서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 220명 게르솜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 자손 중에서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 우시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언약궤를 운반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먼저 성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11절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에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은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는 일이었지요. 13절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첫 번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다가 운반하려다가 우사가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를 찢으셨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일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잘못과 죄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요, 그것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지적받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그는 그 모든 일을 바로 잡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자라고 사람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언약궤를 소술에 매지 아니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습니다. 그 방식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위가 목적이 좋고 의도가 좋고 그 모든 것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목적, 이유, 의도, 그 방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로소 그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언약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지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머물게 할 그 장소를 마련하고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그 모든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매우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찬양대와 궤를 지키는 문지기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일은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과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에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와 궤를 지키는 문지기들, 그들이 세워지죠. 마침내 25절부터 보면 언약궤가 운반되어집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이 일은 수고로운 짐이나 애써야 될 어떤 노동이 아니라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의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일조차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요, 바로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이죠. 다윗의 아내죠. 다윗은 배우 에봇을 입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운반할 때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들도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울의 딸 미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는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무관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는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기게 되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은요,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사무엘 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삶을 도전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일에 더 성장하고 성숙된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시는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기쁜 일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